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옆에 분 보면서 시작.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소그룹 나눔을 하면서 맡긴다에 대한 나눔에 풀리지 않는 답답함이 어느 정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주간 주님께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맡기는 건지, 또 어떤 걸 맡기는 건지에 대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 또한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또 경험을 했지만 또 충분하게 또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주님께 많이 구하는 시간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맡기다라고 할 때 이 히브리어 원어가요, 갈랄이라고 합니다. 이 갈랄이라고 하는 이 맡기다라는 뜻은요, 굴리다라는 의미예요. 굴려요. 뭘 굴려요? 큰 돌을 짊어지고 가던 사람이 이 짐을 굴려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고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돌을 굴려버리는 거예요. 굴려 보내야 하는데 우리는 무거운 짐과 같이 굴러가 버리는 게 문제죠. 그죠? 자, 여러분, 자, 집중하십시오. 지금 맛있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무거운 짐을 굴려버려야 하는데 그 짐과 같이 굴러가는 게 문제예요. 짐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맡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직 이 일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을 뿐더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맡긴다는 것은 다 맡겼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이 맡긴다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또 자료도 찾아보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여러 번 찾아봤는데 대개 청년부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은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청년들한테 잘 맞을 만한 그런 설교일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건 맡기고 결과를 주님께 맡긴다. 틀린 건 아닙니다. 틀린 건 아닌데 그것을 다 맡겼다고 보기엔 상당히 애매모호하다라는 얘기예요. 모호하다는 거죠. 만약 결과가 노력만큼 안 나왔다면 계속해서 맡기지 못할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시작되기 시작하면, 내가 주님께 맡겼고 결과가 안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맡기기가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주님께 맡겨도 이런 결과가 나오네? 이런 내가 해도 마찬가지겠네? 라는 모호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다는 거예요. 그런 판단이 서기 시작해요. 다 맡기는 거예요. 과정도. 무슨 일이든 그 일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시작하시겠다는 뜻이고 주님이 마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 일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계속 주님께 맡긴다는 말은 주님이 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힘든 건지 아십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다퉜어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아니, 형제자매끼리 말다툼이 있었어요. 아니면 회사 안에서 뭔가 어떤 문제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생겼어요. 거기서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존심 싸움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굴복의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인정한다는 게 이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인정한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정이 주님이 하시는 게 맞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 내가 틀렸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근데 우리는 끝까지 내가 틀렸습니다라는 말을 하지 않아. 왜냐하면 나는 지구의 중심이거든요. 내가 판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나는 철두철미하게 합리적이고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고 논리력이 있는 사람이고 논술 시험까지 봤던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성적이거든요. 난 인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난 과학적이거든요. 불보듯 뻔합니다. 주님, 이건 틀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아니야. 이걸 해야 돼. 인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맡긴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함께 계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정말 주님 그걸 원하십니까? 진짜 정말 주님 그걸 원하십니까? 그럼 내려놓겠습니다. 이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희생이 온다 할지라도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한다는 것은 순종하겠다라는 거예요. 순종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자기 희생이에요. 헌신이 필요해요. 자기 희생이에요. 손해가 들어가요. 그 길은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좁은 길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손해가 불보듯 뻔해요. 희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수하고 그럼 주님 내가 하겠습니다.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순금보다 더 아름다운 꿀송이보다 더 단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그걸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면서 어이고 여기도 열매가 있네, 어이고 여기도 단 꿀이 있네, 내가 주워 먹는 그런 재미가 아니고요. 날 도대체 얻을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꿀송이보다 더 단 그 은혜를 주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얻는 그 정도의 양이 아니고 정말 어마어마한, 감히 내가 상상하지도 못할 그 놀라운 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두 손 들고 진짜 내가 그걸 선택했으면 얼마나 난 손해봤을까, 얼마나 내가 후회했을까 하게 됩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뿐더러 내 마음에 놀라운 기쁨이 와요. 찾을 수 없었던 오아시스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것은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넓은 길은 다 갑니다. 누구나 찾지 않아도 넓은 길은 갈 수 있어요. 그러니 좁은 길에서 누구를 바라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나서지 않게 하시고 섣불리 결정하지 않도록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내가 움직여야 하고 결정해야 할 때 내게 마음의 사인을 주시고, 혹 내 마음이 불안하고 연약하고 초조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인을 듣지 못하고 캐치하지 못할 때 나에게 상황을 재차 허락하셔서 주님의 뜻을 내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그거예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 그래, 결국은 그거에 다시 본질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좁은 길에서만 이루어져요. 넓은 길은 세상에서도 이루어지거든요. 주님은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럼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포도나무는 건강하거든요. 문제가 없어요. 오류가 없어요. 뿌리가 튼튼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농부예요. 끊임없이 일하세요. 근데 열매가 왜 없어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영양분은 충분히 와요. 붙어 있으니까요. 안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농부세요. 주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린 그분께 붙어 있으면 돼요. 성경에 써 있다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왜 듣는 겁니까? 목사님 도대체 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까? 여러분, 기록된 주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변하지 않아요. 흔들리지도 않아요. 이 진리는 변하지 않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변해요.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순간순간 이해시켜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성령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이 말씀을 왜곡되거나 바꿔서 전해주시지 않고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에게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이해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야, 내가 너 사랑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이 말씀의 뜻은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맡기고 쓰여진 기록된 음성이야 라고 하는 거죠. 네가 나에게 말하고 싶은 것보다 내가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게 더 많아. 그러니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을 접어두고 내 생각을 들어보지 않을래?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로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근데 이 다음의 말씀이에요. 다음의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그걸 버리고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찾아야 돼요? 왜 찾으라는 거예요? 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니까. 근데 실은 여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다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틀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low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틀린 거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틀려. 내 길은 너희 길과 틀려. 왜냐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야. 달라. I am not you. 난 너하고 틀린 거야. 틀려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주님은 사실 주님 혼자서 일하는 게 더 편해요. 굳이 말을 안 듣겠다는 우리를 데리고 끌고 가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주님 그 답답하게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 굳이 말도 안 듣고 죄 지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굳이 하시겠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 천사 한 명으로 적군 18만 명을 죽이시는 분이 왜 굳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아니 왜 굳이 히스기야가 기도하게 하시는 걸까요? 아니 왜 굳이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오게 하시는 걸까요? 그냥 애초에 안 쳐들어오게 하면 될 것을 굳이 그렇게 하시는 저희가 뭐예요? 내가 하는 거 잘 봐.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할 거야. 나를 잘 봐.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어. 너에게 계획이 있어. 그건 아주 놀라운 계획이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걸 보여줄 거야. 주님의 말씀 그거밖에 없어요. 네가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이집트하고 손잡고 군사동맹을 맺어서 아시리아 군대를 쳐부쉈다고 생각해보자. 네가 했다고 할걸?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군사동맹 같은 일도 있을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패기치지 않으려고 나 혼자 알아서 하고 결과는 주님께 맡겨라. 어불성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폐를 안 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기도하려고 할 때 미안한 거죠.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어떻게 맡긴 건지, 어떻게 맡기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맡기고 싶은 건 맡기고 아닌 건 내가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맡기고 싶은 건 맡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하고, 이건 맡길 게 아니에요. 너의 행사를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해요. 이 행사라고 하는 거는 네가 경영하는,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맡기고 싶은 건 맡기고 네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아닌 건 나한테 맡기고가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여러분 군사동맹 맺으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게 맞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게 허락하시겠죠. 굳이 히스기야가 왜 기도하게 만드셔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하나하나 나 다 듣고 싶어. 하나하나 네가 기도하는 거 하나하나 다 듣고 싶어. 너의 목소리로 하나하나 내가 듣고 싶어. 너 혼자 생각하고 너 혼자 답하는 것을 이제부터 나와 같이 생각하고 내가 너한테 답해 줄게. 내가 대답해 줄게. 근데 있잖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린 맡기려고 할 때 두려워요. 이거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 망해가면 어떡할 건데요? 이거 손해가 불보듯 뻔한데 이거 어떻게 맡겨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리아 군대가 쳐들어오게 하신 이유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가 정답입니다. 이 일에 주님이 방패되시는 거예요. 방패가 필요 없게 하시면 되지 굳이 쳐들어오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은 히스기야를 통해서 한 걸음 더 성숙하게 만드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계획인 거였어요. 히스기야를 통해서 이제 또 다른 일을 하시길 원하시는 거였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굳이 사내립 같은 일이 생긴 거는 뭐예요? 다 된 밥에 왜 코를 빠뜨리려고 주님 계획하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싶었는데 왜 틀어지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셨거든요. 그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내립이 쳐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그 일 가운데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방패 되셔야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한 길 말고 이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생이 따라요. 손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방패가 돼서 나타나요. 근데 이 손해는 진짜 손해가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갚으시고 채우시고 주님이 내가 상상하지 못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셔요. 높은 자리에 앉으면 앉을수록 우린 더 겸손해지는 걸 보게 돼요. 주님이 하셨네요. 주님이 막아주셨네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대한 사실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러니 맡기라는 거예요. 전부 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굳이 여러분에게 아시리아의 사내립이 쳐들어옵니다. 어마어마한 군사를 데리고요.
18만 5천 명이 여러분에게 쳐들어와서 여러분을 도저히 아무도 빠져나갈 수 없는 곳 여러분을 싸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그 사내립이 나에게 겁을 주고 모욕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편지를 가지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이 그거라고 말씀하세요. 사내립이 여러분을 둘러쌌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상황을, 그 편지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여기를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주님이 천사 한 명을 보내서 밤새 18만 5천 명을 다 죽여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그 사내립을 주님이 없애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획인 거예요. 그걸 경험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1단원 의지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배우게 하셨으며 2단원 다른 일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1단원을 몸소 배웠으니 2단원 다른 일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환난을 받았대요. 고난을 당했는데 심한 고난, 그것도 그냥 심한 고난이 아니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래요. 그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요. 그런데 그 살 소망까지 끊어진 것도 부족해서 심지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대요. 여러분 본문 보시나요? 여러분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그러지 않습니까? 애초에 어려움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믿는 사람이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좀 더 어떤 바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기독교 역사상 엄청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렇게 위대한 신앙 인물이면 우리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표현하자면 만사형통으로 인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라는 논리적인 결론이 귀추됩니다. 사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우리의 마음을 계속 때립니다. 지금 2000년, 여러분이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절친 사도 바울을 만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데 어쩜 하는 일마다 유대인들이 저렇게 죽이려고, 그 정도 하면 됐지, 죽다 살아난 주제에 무슨 위로를 우리한테 준다고 편지를 쓰는 거야. 어떻게 보면 만사형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쓸 당시에는 그래 보였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알 수 있을 뿐더러 그를 통해 우리에게 전할 메시지가 너무 많았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예요? 시작.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commit.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 하나부터 10까지 다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오는 것도 하나부터 10까지를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였어요.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계획했으니 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은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기분일지도 모르고 망해가는 것 같은 상황 판단이 들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일이 안 되고 계획이 틀어져서 기분이 몹시 상해 있는 그런 상황일지 모르지만 주님께 맡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을 부릅뜨고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히스기야처럼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보고요, 다윗처럼 적들로 인해서 불편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도 쳐보십시오. 그러나 히스기야가 주님께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주님께 울며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좁은 길에서 좌절하고 낭망할지라도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절대 주님만 놓치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 거 다 가져도 주님 잃어버리면 끝나는 건데요, 내가 갖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려도 주님만 붙잡으면 다 잡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이미 코로나 사태 후로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주님의 계획을 보고 놀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진짜 여러분 놀라실 거예요. 앞으로 놀랄 일들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틀림이 없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모든 상황에서 시시때때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듯이 내 마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지금 사내립이 둘러쌌습니까?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해결하실 겁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에베네셀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